커피 내리는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티타임 바이블. 네, 반갑습니다. 커피 내리는 목사 강동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성경 묵상을 위한 해석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박무송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네, 질문입니다. 왜 성령님은 오순절날 바람과 불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으며 성령의 충만은 방언의 은사로 드러났을까요? 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네, 오순절이란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 뒤에 지켜졌기 때문에 숫자 50을 뜻하는 오순절로 불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약속된 성령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임재한 것입니다. 이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자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교회 선교 사역의 첫 열매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성령이라는 말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임재를 가시적인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혀는 복음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바람과 불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자 성령의 뜻 가운데 모두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방언이라는 초월적 사건을 통해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는 황홀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은 천년의 뿌리를 가진 나무도 철근으로 만든 강철 다리도 엿가락처럼 휘어버립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의 어떤 죄도 다 정결케 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사역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속한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팡파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곧 선교적 사명의 시작으로 삼으셨고 이날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로 돌아가 성도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의 일을 하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의 표적들은
바벨탑 사건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쌓았던 욕망의 바벨탑은 언어의 혼란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자 언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어떤 편견도 어떤 문화적 차이도 극복될 것입니다. 사랑은 만국 공통의 언어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언어로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기회로. 이 현상을 보며 기이하게 여겼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척과 조롱은 복음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박수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무시당하거나 외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서 복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과 권능이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이며 어떤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지 방언과 치유 등 황홀하고 신비한 경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변화된 인격과 선교적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